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 지금 이제 함께 하는 이제 법부님들이 모두 그 인간의 삶에서 몸과 관련한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물론 뭐 정신과를 담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정신과의 문제도 사실 좀 잘 보면, 뇌의 범주까지 닿는다 하면 뇌도 몸이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뇌 이전의 영역, 이렇게 이제 본다면, 어쨌든 의사라고 하는 직종이 사람들에게서 몸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직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에서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법부님들 어울려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하고 이래 하는데, 그저께 주제가 몸이었어요. 특히 이제 논문을 준비하는 분 한 분이 논문 주제가 심신치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불교 이러면은 마음 이야기 위주로 하니까 마음에 대한 치유 이러면은 좀 접근이 쉬울 것 같은데, 심신치유 이래서 마음과 몸을 함께 말을 하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의 관점, 또 불교 수행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이제 주제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불교에서 몸이 차지하는 역할, 비중,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강의를 좀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몸 이야기는 제쳐두고 수행 이야기가 주가 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따져보면 수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은 이게 예를 들어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들 이러면은 단전이라고 하는 몸의 중심을 둔 그런 수행?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리한다면 불교가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면 어쨌든 마음 이야기잖아요. 이 마음이 다양한 부정적 요소들, 오염원이라고 불리는 것들 때문에 오염되어서 부정적 요소가 작용된 퇴보하는 삶, 이런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불교의 수행이다 라고 할 텐데, 몸과 관련해서 그 수행을 들여다보니까 재밌는 주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김 원장님, 우리 수행하면, 불교에서 수행하면 뭐니 해도 대념처경이 말하는 신수신법, 또 이어서 몸에 속한 사띠,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입출승념경 해가지고 호흡 들숨날숨으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마음을 닦아야 하는 이런 수행이다라고 할 때, 마음을 닦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마음이 그냥 마음 혼자 어떤 마음의 작용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나요? 제가 질문이 좀 명확하지 못한가요? 기본적으로 보면 불교 수행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입출신념 수행이라는 것도 마음이
자기 혼자 뭐 하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즉 마음이 어떻게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 위에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오염원들, 부정적 요소를 버릴 것이냐 라는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함께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호흡,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이래 하면 콧구멍 주위에 공기가 들고 나면서 피부에 남기는 감촉, 요 피부에 남기는 흔적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몸에 남는 그 느낌을 잘 움켜잡아가지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고, 그렇게 마음이 고정되면 조금 더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내적인 영역에서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콧구멍 주위의 공기가 닿는 느낌, 이래 하면 신과 촉의 관계여서 이거는 그대로 몸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이런 몸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대상으로 삼아야만 이 마음이 집중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집중이 되어야 거기서 잘 관찰할 수 있고, 그 관찰의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상고무화를 철견한다. 이래서 사실에 들어맞는 삶을 실현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입출식량경이라는 게 그런 순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 이러면은 마음 닿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건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몸과 함께 해서 몸을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닫게 되지, 몸 없이 몸을 배제하고 마음 혼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수행을 한다, 삶을 향상한다,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심신치유 이러면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몸을,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대상으로 몸과 함께 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 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성취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설명이 하여간 지난 토요일 서울 강의에서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은 우리가 이게 신수신법 사념처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고 입출신념해서 어쨌든 수행의 중심에는 호흡이 있다, 이걸 다 아는 일인데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하니까 그게 또 그대로 새롭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말고도, 그러니까 수행의 관점에서만 몸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일상의 삶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산다는 게 따지고 보면 인식하는 거고 행위하는 거고, 인식과 행위가 순환적으로 반복되면서 삶이 진행되는데,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업, 구업, 의업 이래 가지고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는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인식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요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인식 주관이 되는 안이비설신의,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냐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본다,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인식작용을 할 때 누가 보는 것일까? 라고 따져보면 이게 안내입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요거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보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진짜 이원생님 안과시면 이제 이건 눈이잖아요. 그러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안과의 관점에서는 어느 만큼을 안 이렇게 말을 하나요? 뭐 기본적으로 하여간 눈동자? 안구. 이 안구로부터 이게 네 가지 신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받아들이는 게 뇌까지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잖아요. 그럴 때에 눈이라고 하는 건 어느 범주를 지시하나요? 안구만 주지. 주로 안구만. 그래서 안구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불교 교리로 보면 안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식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안근이라고 해서 이제 눈의 기능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안근이라는 것은 물질의 영역에서 보는 일을 담당하는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보는 일을 구체적으로 몸에 속한 눈이 혼자 보는 것일까? 그래서 이 안구만 떠지면 우리가 보고 인식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거기에도 마음의 작용이 함께 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이라고 하잖아요. 인식한다. 부처님의 정의에서는 요걸 이제 위자나띠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때 자나띠라는 게 알다예요. 그리고 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분리, 분별하니까 분별해서 분별해서 알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분별해서 알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인식하다야. 그러면 이렇게 대상을 보아가지고 내 앞에 있는 것이 이거다 라고 분별해서 아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걸까요? 이원장님 안구라는 이 육체적인 눈이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나요? 모르죠. 잘 모르는 거야. 사실은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승이신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경은 위자나띠라고 해서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라고 해서 이거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게 안근 몸에 보는 기능이라고 하질 않아요. 요게 윈냐나라고 해서 식인 거야.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요게 마음이잖아요. 식이라는 마음을 정의하는 말이 위자나띠 윈냐나 라고 해서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 요게 부처님 정의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과에서 관장하는 이 눈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인식하는 일을 이 안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 눈이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눈 감으면 못 보니까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은 눈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눈이 작용해가지고 빛을 매개로 정보를 받아들인다라는 요거를 가지고 부처님은 인식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의하는 인식하는 주체는 뭐냐 하면 바로 금방 말씀드렸지만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인식하는 일, 분별해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방금도 제가 눈을 감으면 못 보지 뭐 이랬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그 인식하는 일을 하는데, 보고 아는 일을 하는데, 이 마음이 혼자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에 속한 눈의 기능, 몸에 속한 눈의 기능이 빛을 매개로 들어오는 대상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식에다가, 마음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이 전달받은 마음이 그것을 분별해서 아는 거, 요걸 인식이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인식을 하는데, 식이 인식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니 몸의 기능, 몸이 작용을 해줘야 된다. 이럴 때 보는 일에서는 보는 일을 하니까 안근, 눈의 기능이다. 들은, 귀를 통해서 들은 정보를 분별해서 한다 하면 이제 안식 대신에 이식, 이렇고 이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보면 안이비설신의라는 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몸의 기능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받아들인 정보를, 그러니까 전달받은 정보를 분별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색성향 미촉 다음에는 이제 법이라고 해서 물질 아닌 것이 있잖아요. 물질 아닌 것을,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의근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의근이 받아들인 물질 아닌 것의 정보를 분별해야 하는 것, 인식하는 것은 의식 이래가지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그 앞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럴 때 바로 요 식과 근이라는 것, 마음이 몸의 기능과 함께한 요런 인식의 주관, 인식 주관의 상태를 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라고 부르는 그 인식의 주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식, 마음과 근, 몸이 함께해서 몸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다 전달해주면 전달받은 정보를 식이 분별한다,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 라고 하는 요런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인식의 주관이 되는 이제 요런 구조를 말하게 되거든요.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 보면 아까 제가 그 얼마만큼이 안과에서 관장하는 눈일까요? 이럴 때 안구에 직접 연결된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이제 이렇게 몸에 속한 안근, 보는 기능이 받아들여서 마음에 정보를 전달해 준다. 요런 불교적인 해석에서는 이제 안근이라는 몸에 보는 기능은 좀 더 확장이 되죠. 그래서 안구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가 결국은 이제 뭐라 하지? 이건 뇌로, 이게 뇌까지, 뇌세포 이래 해야 되나? 신경, 뇌신경 하여간 그래서 뇌의 작용이 물질적인 것을 보를 때는 안구에 연결돼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요게 뇌가 하는 작용이죠. 보통은 이제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뇌가 안구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에 대해서 뇌 자체가 모든 일을 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근데 부처님의 설명은 그러지 않다. 뇌도 안구를 통해서 세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대로 뇌 신경까지 이 전체 과정이 안근 안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눈의 기능이다. 이래 보고, 그러면 뇌에 와서 그러니까 뇌까지 도달한 것이
이제 사실은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부처님의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데, 부처님은 바로 그렇게 안구로부터 받아들인 그 정보가 뇌에까지 오면 뇌의 자리에서 마음과 연결되는, 그래서 그 정보를 전달받은 시기, 분별해서 아는, 인식하는, 이제 이런 구조를 경은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는 일, 듣는 일 이런 것을 몸의 기능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를 마음이 분별해서 아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 상태를 인식주관, 안이비설신의 요렇게 이제 부르는 거. 사실은 요번에도 이제 서울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요 이야기, 식과 근이 함께해서 인식주관인 처가 된다라는 요 관점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게 안이비설신, 몸에 속한 5가지 기능 모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야 하는, 뭐 이제 그러해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마음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도 그 삶에 대한 이해의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힌두교가 있잖아요. 힌두교, 옛날에 이제 뭐 바라문교 이래 했던, 이제 거기에서 보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고정불변의 실체, 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트만이라고 하는 어떤 알맹이를 이제 알갱이를 말하면서 이 아트만이, 그러니까 보통 참나, 자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것이 옷을 걸치듯이 몸을 입는,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본질이 껍데기인 몸을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는, 이제 요런 식으로 힌두교가 말하는 윤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몸을 힌두교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트만이라는 본질이 옷 갈아입듯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는 이런 부수적인 것으로 몸을 보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삶을 보는 시각은 마음도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지만 몸이라는 것도 마음과 대등하게 나를 구성하는 절반이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마음이 그저 낡으면 벗어버리는 옷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마음 혼자는, 중생인 한 마음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반드시 몸과 함께 존재한다 라는 부분을 말하면서 몸과 마음이 말하자면 대등하게 내 삶의 절반을 차지한다. 근데 요게 힌두교와 불교의 삶을 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왜 윤회를 하느냐라고 하면 몸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가지는 특성이, 약간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그저 100년 안팎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라는 현상으로 이제 경은 그를 몸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질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이 중생의 마음이,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는 것, 이게 죽는 거고 태어나는 거고 윤회다 이래 되거든요.
힌두교, 그러니까 마음의 부수되는 것으로의 몸이라는 관점하고 몸과 마음이 대등하다. 다만 몸은 물질이라는 특성 때문에 백년 안팎이면 무너지기 때문에 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오래 살아야 되는 이 마음이 몸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짧게 살다가 무너지는 그 몸이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몸을 만나는 게 죽고 태어나는 거다. 윤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삶을 설명하죠. 아무튼 불교에서는 몸이라는 것을 마음과 대등한 나의 절반 요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삶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거 보면 하여간 그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종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자들,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절반의 영역에 역할을 하는 거라면 몸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여러분들의 역할도 내 삶의 절반에 대해서 대등하게 그 역할을 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엊그저께 몸 얘기를 하고 온 거를 좀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오늘 우리 공부할 주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독송집 진도를 그동안 이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그 문장의 세 개의 용례경전을 이제 다 보았어요. 사실 마지막으로 꽃경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보건이다 라는 거 보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보충해서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주제 보았죠. 그래서 위험을 극소화하는 것이 삶의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불교적 방법이다 라는 것까지 보았고요. 그래 했는데 이제 그 주제의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좀 보려 해요. 자, 책의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45페이지 칠불통계입니다. 칠불통계니까 이게 말이 말 그대로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기율이다. 요거거든요. 기율이다라는 것은 그냥 삶의 질서라고 보면 되죠. 일곱 부처님은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잘 압니다만은 91급 전에 출연했던 윗바시 부처님이 있다. 그러면 그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91급의 세월 동안에 6명의 부처님이 지금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있었다. 그래서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직전에 까사파 부처님까지 이렇게 6명의 부처님이 있었고, 지금의 고따마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해서 7부처님인데, 이 7부처님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계율이다, 삶의 질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칠불통계라는 말 자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부처님들이 다, 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서로움으로써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해주니까, 우리 부처님, 불교인한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렇게 실천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핵심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자, 칠불통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단맛바다, 그러니까 법구경이고요. 법구경의 14번째 품이 붓다왔고 부처품인데 그 중에 3개의 개성을 우리가 칠불통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유익의 성취,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안 하고 부처님들의 가르침에서 복수로 나타나는 것, 이게 복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칠불통계 7부처님 모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 종교적인 삶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모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 위에서 단속하는 것, 음식에 대해 절제하고 홀로 머물며 안고 눕는 것, 심의 집중 위에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법구경의 3개의 개성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 칠불통계 3개의 개성 읽어봤고요. 자, 오늘 드린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칠불통계가 7부처님 모두가 설하는 계목이다 라고 그 비중이 크다 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알겠다 싶은 게,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고따마 부처님 7부처님 모두에게 동일한 깨달음이 전승이 되잖아요. 이 7부처님의 공통된 전승에는 중심되는 개념이 4가지가 있더라 해서 전승의 중심 4가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 형성된 계보, 그래서 보통 과거 칠불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보면 4가지 중에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세상의 이치요 원리요 법칙성이다. 요거 우리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할 때 앞에 2가지가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 법칙성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가 삼법인이고 또 하나가 연기, 12연기였거든요. 그래서 전승의 중심에는 뭐니 해도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아도 세상에 존재하면서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이 찾아내서 원리에 부합한 삶을 실현했기 때문에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승의 중심에는 뭐니 해도 바로 세상의 이치요 원리요 법칙성인 그 2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삼법인, 번뇌의 영향을 받은 것인 행들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인 열반의 특성에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화 이 부분 우리 공부했고요. 그러면 이때 행과 법으로,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화, 이래서 행과 법으로 구분되는데, 행과 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 법이라는 것이 행 더하기 열반이다. 그래서 중생으로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행들 이렇게 되고, 이 중생들의 세상, 이 행들로부터 벗어나서 실현되는 단 한 가지 열반이 있다. 그래서 재범무화라고 말하는 이 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이 모든 것을 말한다. 이 모든 것이 다 무화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2번째는 연기. 사실은 삼법인이 이런 그 조건관계, 존재 일반의 조건성을 말한다면 그런 조건성을 삶의 문제에 적용해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것.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무상하다. 그래서 불만족, 괴롭다.
그리고 열반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무하다. 이런 세상의 법칙성, 존재성을 말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야 한다. 부처님의 관심은 뭐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로 집중되질 않는다고요. 오직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우리가 늘 말하는 불교의 최상위 개념 그래야 되죠. 그래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삼법인이 설명하는 존재 일반의 조건성 이 가운데에 특별한 한 가지 주제, 괴로움. 내 삶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나는가 라는 괴로움이라는 한 가지 특별한 주제에 삼법인의 조건성을 적용하면 그게 연기다. 12연기 이렇게 되는 거죠. 삼법인과 연기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연기의 정형고 이러면은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의 생김으로부터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이것의 소멸로부터 이것이 소멸한다. 라고 하는 요런 이제 법칙성을 이제 말해주고 무명으로부터 생노사까지 12지분으로 말해지죠. 자, 이렇게 전승의 중심에는 삼법인과 연기가 세상의 이치로서 자리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원리 법칙성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런 원리를 깨달았을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말한 게 뭐냐 하면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삼법인 연기는 세상에 적용되는 이치라고요. 그런데 그 이치를 아무도 모른다. 이치를 모른다라는 것은 거기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 이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다. 보통 말하는 무불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제 누군가가 내가 이런 괴로움의 문제를 극복할 거야 라고. 근데 문제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승이 없는 거죠. 스승이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원리를 완전하게 밝혀내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한 사람이 부처 이래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과연 그 부처는 어떤 방법, 무엇을 수단으로 이 이치를 깨달아서 부처 되었느냐 라고 할 때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이제 전승의 중심에는 그게 빠지면 안 되죠. 그럴 때 바로 그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팔정도가 되고, 그 중도와 팔정도를 우리가 엄밀히는 구분하죠. 중도라는 것은 같은 길도자를 쓰지만 원어는 달라요. 팔정도 이럴 때는 막가라는 말을 해서 단지 길을 가리키는데, 중도라고 할 때는 빠띠빠다라는 말을 써서 길보다는 실천, 길이라는 게 걸어가야 쓸모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천을 말하는데 중도라고 할 때는 팔정도의 실천 요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도, 팔정도 그 실천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해서 8가지의 길, 그 길을 실천하는 이제 요렇게 중도, 팔정도를 수단으로, 이 수단에 의해 가지고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2가지 이치를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팔정도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네, 요렇게 이제 팔정도로서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2가지 원리를 발견하는 게 깨달음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이제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어요. 모든 삶의 문제를 끝냈거든요. 해결했는데, 그리고 나면 부처님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경에서 보면 이제 슬픈 사람, 그러니까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서 존경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단지 깨달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은 자인 그 부처님이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슬픈 사람을 살피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자, 내가 깨달았더니 그 슬픔, 그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됐거든. 그러니 그대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실천을 하면 그대도 괴로움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끝낼 수 있어. 라고 바로 나한테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이라 하고, 존경하고 뒤따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 팔정도로서 발견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그대들도 팔정도를 실천하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경들이 설명하는 거는 사실은 절반 정도는 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삶의 문제를 설명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팔정도라는 이런 길이 있다. 이 팔정도라는 길을 어떻게 이해해가지고 그대들이 잘 실천해서 고멸을 실현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나머지 절반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 이제 제자인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주는데, 그 팔정도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삶의 방법을 한마디로 부처님이 제시해 주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보는 칠불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칠불통계가, 그러니까,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계율, 삶의 질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 단지 그냥 오계와 같은 살생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요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 칠불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부처님이 출가할 때 목적으로 삼은 만큼을 그대들도 뒤따라라.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승의 중심 네 가지에서 이렇게 삼법인과 연기라는 두 가지 원리를 팔정도를 통해서 발견함으로써 깨달으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라 라고 삶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칠불통계다. 이렇게 해서 불교의 역사에는 전승의 중심을 구성하는 네 가지가 있다. 뭐 그렇다면 뭐 이건 요 네 가지가 불교 교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전승의 중심 네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한 장 넘겨볼게요. 이 칠불통계가 법구경의 부처품에 속한 세 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성번호로 183에서 185번이에요. 요거 다시 읽어보면,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유익의 성취,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 종교적인 삶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분이 아니다. 모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 위에서 단속하는 것, 음식에 대해 절제하고 홀로 머물며 않고 눕는 것, 마음의 집중 위에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칠불통계가 지금 저는 법구경의 세 개의 개성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또 법구경 말고 디가니까야에도 이 개성이 한번 나오는데, 누구가 설한 개성으로 나오냐 하면 첫 번째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이 설하는 개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 밑에 적어드렸어요.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에서
유행의 허락 부분에는 이 세 개의 개성이 순서만 다르게 나타나면서 윗밭이 세조나락한 정등각이 비구상가에게 지정한 계목으로 나타납니다. 이랬어요. 요 세 개의 개성 중에 대정기경에서는 두 번째 있는 개성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런 이제 순서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특히 첫 번째 개성, 요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유익의 성취 요 부분, 첫 번째 개성은 그러니까 추료경과 법화경에서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로 한역되었는데 칠불통계입니다. 이랬어요. 요 제악막작 중선봉행 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죠? 네. 요게 또 이제 그 유명하게 만든 일화가 있잖아요. 당나라 때 시인이자 정치가인 백거이, 백낙천이라고 이제 유명하잖아요. 백낙천이 이제 어떤 스님을 만나러 가서 그 스님 이름 뭔지 모르겠네. 조가선사입니다. 조가선사. 예. 이제 그냥 그리고 조가선사를 백낙천이 만나러 가가지고 질문을 한다고요. 아 스님,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조가선사가 요 칠불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제악막작 중선봉행. 요 말이 모든 악한 것을 막작, 모든 악한 것을 행하지 말고 중선봉행, 모든 선함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의, 스스로 그대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백낙천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거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짓 하라 이런 말이야. 3살 어린애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사 말씀이 그게 3살 어린애도 알지만 여든 노인네도 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는 것과 행하는 거의 차이. 그래가지고 백낙천이 맞습니다 하고 이제 스님한테 이제 바르게 인사를 하는 이제 그런 일화가 이제 워낙 유명해서 요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는 칠불통계가 이제 이 원래는 요 3가지 개성이 함께 나오는데 요 하나의 개성만 칠불통계로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알려져 있죠. 자,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앞에 몸 이야기가 갑자기 그냥 여러분들하고 하게 돼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원래 요 부처품에 있는 개성들이 개성들을 한번 쭉 다 좀 읽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개성의 흐름 가운데 칠불통계 3개의 개성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저기 4페이지짜리인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뭐 그 중에 하여간 3개가 칠불통계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2장 넘긴 다음 장,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장 보면 법구경 강의 221217 해서 요거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인데 자, 개성 183번부터 다시 봤어요. 1.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과 2. 유익의 성취 3. 자신의 심을 깨끗이 하는 것 4.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랬는데 추료경하고 법화경에서는 요 1, 2, 3, 4가 어떻게 나오나요?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칠불통계라고 하지만 빨리 원전에서 말하는 거하고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억지로 맞추면 그렇다 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전에서 보면 모든 악을 행하지 않음 요거는 제악막작 그대로죠. 그런데 두 번째가 유익의 성취 요래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중선봉행 이랬어요. 유익의 성취하고 중선봉행 요게 좀 연결이 될까요? 물론 이제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말이
그 꾸살라 이래가지고 착할 성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유익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는 있는데 요 유익의 성취라고 굳이 번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출가를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출가를 하잖아요. 부처님 스스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출가했느냐 하면 나는 꾸살라 유익을 위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선봉행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요런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꾸살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유익이라고 해서 부처님 내가 왜 출가했냐 하면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어. 그럼 그 유익의 끝이 뭐겠어요? 유익의 끝이 모든 오염원들을 버리고 깨달아 부처되는 거라고요. 뭐 제자의 입장에서는 깨달아 아라한 되는 게 유익의 끝이라고요. 그러면 중선봉행이래서 재앙 막작과 대비하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야 한다. 요런 보편적인 의미보다는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유익을 성취한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라고 하는 지시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선봉행 아니고 유익의 성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정기의 이래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게 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전에서는 자기 자신의 심, 마음 심자를 쓰는 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번역을 할 때 심의식을 동의하다 뭐 이런 관점이 있어서 그러겠죠. 자정기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전에 의하면 자정기의가 아니고 자정기심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차이도 있어요. 이게 이제 워낙에 그 백낙천의 일화로서 유명하다 보니까 굳어져 있지만 원전에서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야 해 이런 의미보다는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깨달음 부처님 출가의 목적인 유익의 성취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말한다라는 의미 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라는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심이라는 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게 이는 일에 의해서 유익이라는 지향점 출가의 이유를 성취하라는 하나의 개념의 지시인데 중선봉행은 지향점에 이르는 방법의 측면에서 1과 대응시킨 번역입니다. 그래서 1과 2 모두 행위의 관점을 설명하지 지향점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심, 찢다를 의, 만으로 번역하였는데 심의식을 동의어로 보는 전통적 관점의 채택입니다.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설명하는 경의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심의 청정이 곧 의의 청정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심을 청정히 하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구체적 방법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지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성 184번으로 내려가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네. 심을 청정 사마타 윗바사나의 구체적 방법이 배제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는 제가 뭐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은 좀 그런데요. 이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이 몸의 파트너가 되는 마음 이런 점에서는 세 가지가 다 동질성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심의식이라는 마음은 삶의 과정에서는 제각각
차별된 역할을 한다고요.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보자 라고 할 때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식은 인식하는 마음이다. 의는 행위도 몸과 함께 할 때, 인식도 몸과 함께 할 때 의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럴 때에 자정기의라고 하면 이 의가 몸과 함께한 영역에서의 삶이지요. 요렇게 이제 이해된다면, 요게 심이래 되면 그 몸과 함께하기 이전에 마음 자체의 상태를 제어하는 뭐 이래서 요게 이제 약간 약간 요건 우리 뒤에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뭐 대략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의의 상태를 제어하는 기능이 사띠야. 심의 상태를 제어하는 기능이 삼매야. 그리고 식의 상태를 제어하는 기능이 지혜야. 이러면 깨달음에 가는 순서는 사띠의 완성이 1번이고 삼매의 완성이 2번이고 지혜의 완성이 3번 요래 되거든요. 사띠 요 자리가 사념처고요. 삼매 요 자리가 사마타고요. 지혜 요 자리가 윗바사나. 이제 요런 심의식이라는 마음과 사띠 삼매 지혜라는 기능과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의 테크닉 요런 부분들이 다 1대1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네네. 뭐 고피어려는 이건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그 답이 나왔네. 네네. 약간 그 자정기의 해가지고 의를 깨끗이 하자 요래 되면 좀 더 깊이 있는 측면 요렇게 이제 제가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성 184번 보면 또 좀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 종교적인 삶이고 이랬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원어가 칸티 빠라망 따뽀 띠티카라고 해서 칸띠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말하는 인내예요. 참는 거. 그런데 띠티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있죠. 띠티카라는 단어는 endurance, forgiveness 해서 인내라는 의미도 가지고 용서라는 의미도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문장에서 그 인내를 말하는 칸띠하고 또 인내거나 용서를 말하는 띠티카가 함께 나타났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해석이 두 개를 다 인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용은 똑같이 다 참아내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 굳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똑같이 참는 일만을 지시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의 단어는 인내이기도 하고 용서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내와 참는 거 이렇게 안 하고 인내와 용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부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뭐 내가 스스로 참는 게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 근데 그거 뭐 보면 가끔씩 우리 유튜브에 보면 뭐 자기 아들을 죽인 아이들을 아들처럼 돌보는 뭐 이런 용서의 힘 뭐 이러면서 세상에 가장 어렵고 가장 강한 것이 용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인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으로 참아내는 거하고 밖으로 그를 용서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는 짝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용서라는 개념이 이 띠치카라고 하는 단어도 경에 뭐 몇 번 나오지만 대부분 혼자 나와서 그냥 인내라고 봐야 할 때가 많고 제가 찾아본 방화로는 용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에서 용서라는 말이 잘 안 나와.
근데 우리 삶에서는 인내만큼이나 용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 이 칠불통계에서 칸띠라는 요 인내하고 띠티카라고 하는 인내일 수도 있고 용서일 수도 있는 요 두 단어가 같이 쓰였는데 이 두 개를 다 인내라고만 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인내와 용서라고 번역을 하니까 안으로 나 자신이 참아내고 밖으로 그대들에 대한 용서, 요 두 가지가 함께 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번역을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고행. 근데 요 고행이라는 거는 이제 뭐 보통 종교적인 삶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인내와 용서가 최상의 종교적인 삶이고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말한다. 출가자는 참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요 두 번째 개송에서 우리가 인내 그리고 용서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있고 부처님은 이렇게 인내라는 것과 용서라는 것을 짝을 지어가지고 안으로 인내하고 밖으로 용서하는 이런 삶이 최상의 종교적인 삶이다. 용서라는 개념이 불교의 중심에 있다. 요 부분을 거기에 육바라밀로 보면 인내는 뭐 인육바라밀 거고 용서는 뭐야? 용서는 뭐라고? 육바람이라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죠? 없지. 근데 사실은 육바람이라는 이 교리 자체가 니까야에는 없잖아. 없지만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쿠타카 니까야, 소부 니까야에서 보면 이제 십바라밀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불종성경 이래 나오죠. 붓다왕사.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그 불종성경 자체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사실은 그 불종성경은 우리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의 부처님 이전 6부처님 이게 불교 역사잖아. 근데 윗바시 부처님 앞에 18명의 부처를 더 불교의 역사를 더 세우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불종성경은 불교의 역사를 왜곡한 아주 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단지 그뿐만 아니야. 깨닫는데도 숙이라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최초의 연등 부처님을 세우면서 연등 부처님한테 그때 부처님 전생이 뭐였지? 무슨 이름 뭐였죠? 연등 뒷방갈라. 그러니까 뒷방갈라는 이제 연등 부처고 그때의 부처님의 전생이 선제인가요? 수해보살. 수메다. 수메다. 그래. 그런데 그 수메다 수행자한테 수기를 주는데 그 수기를 받는 방법으로 언젠가 부처가 된 거야. 근데 그 부처가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이라고 하는 겁 자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아승지라는 말 자체가 헤아릴 수 없는 아상카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야. 이게 깨달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수기라는 방법, 그러니까 수기라는 어떤 그 전통이 생겨나고 사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을 말하면서 그때 부처되는 수행법으로 10바라밀, 그 6바라밀보다 4가지가 더 들어간 거죠. 10바라밀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사부니까야에서 말하는 불교의 역사는 윗바시 부처님으로 시작하는 91겁의 역사가 있다고. 그리고 수기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수기라는 이런 어떤 전승 개념이 없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전승이죠. 그리고 깨달음의 방법이 10바라밀로 깨닫는 게 아니라고 8정도로 깨닫지. 이게 사실은 완전히 다르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불종성경의 이런 관점은 불교의 역사를 왜곡했다 해서 저는 하여간 완전히 공부해서 배제를 하죠.
대간 먼저 바람일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뭐 물론 사부니까에도 바람이라는 단어가 뭐 한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완성 이런 개념으로 나오지, 뭐 보시바람일 해서 뭐 이런 수행의 방법을 제시하진 않거든요. 예, 뭐 그냥 그렇게 참고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개성, 모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계목 위에서 단속하는 것, 음식에 대해 절제하고 홀로 머물며 안고 눕는 것, 심의 집중 위에서 노력하는 것. 요게 이제 삼매 위에서 노력한다. 삼매를 닦아 깨닫는,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라고 완성되거든요. 하여간 뭐 요 법구경에 속한 세 개의 개성으로의 칠불통계, 그 백낙천의 일화로 나타나는 칠불통계하고 약간의, 그러나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 개성에서 인내와 용서라는 내적인 인내와 관계의 측면에서의 용서, 이 두 가지가 최상의 종교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이런 점은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겠고요. 뭐 어쨌든 그러해서 삼법인 연기, 중도, 팔정도, 그리고 칠불통계라는 네 가지가 전승의 중심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